오랜만에 저희들 이렇게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여 이곳에 모여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헤아리사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음껏 저들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같이 와서 미련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일깨우시고 우리가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결심할 것을 결심하게 하시고 변할 것을 변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은 이미 읽은 것처럼 요한 3서 2절이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한국의 교인들에게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 본래의 뜻을 좀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이 문장의 단어들을 하나씩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보죠.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나는 그대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대의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잘되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누구에게 있어서 일들이 잘 되는 것, 혹은 돈을 버는 것, 혹은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 그런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다라고 번역한 그 그리스어 원어는 건전한, 올바르고 기초가 잘 된, 건강한 등등의 뜻을 또 갖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에서 사용된 잘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역시 앞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 사도는 오늘의 본문 즉 요한 3서에서 가이오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그대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대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에 그려놓은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의 이 인사말은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인사말이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 사도가 살던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사를 서로 나누게 될 적에 흔하게 서로 이야기하던 일종의 덕담과 같은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그대의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마음에 떠올릴 때 이렇게 해석하곤 하죠. 당신의 영혼이 잘되었어. 그러니까 당신의 육신의 일들도 모두 잘 될 거야.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과히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해석도 아니고 어디에 다른 점이 있는지를 알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잘 보시죠. 이 두 개의 그 절 가운데 있는 강세가 만약에 뒤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흔히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혹 돈 버는 거? 아니면 출세하는 거? 내가 계획한 일들이 술술 잘 이루어지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돈 벌면 안 된다는 법도 없고 출세 안 해야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 혼자 돈 벌고 나 혼자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잘 풀리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잘못된 희망도 아니고 성경 역시 그것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의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육신적인 일도 따라서 잘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널리 해석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므로 그냥 지나쳐 버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만상에 잘되기를 바란다 하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만 은밀하게 건네시는 그런 바람 혹은 약속 그런 정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만 잘 될 거야 하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고 그 당시 신자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요한의 인사에서 강세는 앞 문장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라고 하는 그 절에 강세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무섭게 그리고 쉴 새 없이 닥쳐드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바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기도 해야 됐고 쫓겨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아야만 했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나은 가까운 장래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고 봐야 하겠죠. 아니, 미래를 기대하는 것 오직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말이죠.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말이죠. 그 외에는 적어도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바랄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절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제 장래가 암담한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저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건넬 수 있는 덕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은 그 인사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잘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 인사말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요한의 안부 인사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의 분명한 상황에 강세를 두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잘되었다, 즉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죄의 능력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그 사실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기적이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움직일 수 없는 복된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육신 또한 그처럼 자유케 될 것을 소망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모든 일들도, 다른 일들도 그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그리고 사랑 아래 잘 되길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고 외쳐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뛰어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이 암담한 현실적인 삶 모두를 오히려 맡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총으로서 나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일이 술술 잘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한 3서 2절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역시 그와 같은 사랑으로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이런 말은 무엇보다도 현세에서의 복을 기원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 전체를 의탁하는 신자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와 자매에게 건네는 인사말인 한, 그것은 나의 잘됨이 아니라 이웃의 잘됨을 기원하는 축복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요한 사도가 살던 시절의 기독교인들이 그 갑갑하고 위험한 현세에서 든든하게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 분명한 사실, 즉 내 영혼이 잘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 복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었는데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고 소망이었고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죽임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물어봐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당시를 살아가던 그들보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그들의 환경보다 더 어렵고 위협적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건가요? 오늘 아침 일어날 때 내 목덜미를 서늘하게 하는 칼바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셨습니까? 내 가족과 강제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져 살아야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일 노예로 팔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까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죠.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의 정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내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그 어떠한 고통이 있어서 내 고통보다 더 심하게 보일지라도
미안하지만 내 고통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의 신자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그보다는 내 고통이 더 아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나 그제나 신자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만큼은 동일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으셨다면 나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현실에 대한 해석은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현실은 단절되어 혹은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반드시 미래의 어떤 결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제의 어떤 말이 발전해서 오늘의 일로 일어났는데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점을 보는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이 자기 과거와 현재를 쪽집게처럼 설명하는데 입을 벌리고 무릎을 치며 감탄합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의 감탄 그리고 점치는 사람의 능력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점치는 자의 신통력에 정신을 잃은 사람은 이 사람의 예언에도 귀를 기울여 보지만 그러나 이 예언이 맞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 귀신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일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미래를 귀신이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그럼 귀신이 왜 미래를 모를까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건 또 왜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는 사람이 이 지경이니 인간이 힘과 지혜로 손가락을 짚어가며 점을 치는 사람의 형편은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오늘의 설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에 겹다고 합시다. 내일 우리의 일을 한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시다. 형편이 넉넉할 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어려울 때라야만 자신의 장래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의 삶이 공고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궁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때문에 신자라면 누구라도 어려울 때 슬그머니 예언 기도라도 한번 받아볼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 내리는 결론은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평범한 진리를 향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진리는 내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고 내 장래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고백,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은 나 나중에 천당 간다 하는 그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조차도 그렇게 나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어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실 수 있고 아무 계획도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방관하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 지금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나 이 어려움 속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힘든 일 끝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궁금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의 영혼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머지 모든 인생을, 심지어 지금 겪고 있는 너의 어려움조차도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고백하기 바란다. 다시 말해,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절망이라 나의 상황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자신을 만났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장래를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네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예언 기도를 받으면 안심하고는 하죠.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혼자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홀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초대장이라고 말입니다. 나그네의 삶, 불안한 시대, 죽음의 그늘을 버타고 살았던 초대교회 시대의 교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된 권면이 우리에게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학교를 정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염려는 실로 다양하고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이런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 간과 쓸개가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이 중에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이것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현재 가운데 한 가지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소망은 바로 이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나는 그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자유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번민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평안으로 바뀝니다. 때때로 힘들고 흔들릴 때, 고민으로 인해 나의 뼈가 녹아내릴 때,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지금 나를 고통케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슴을 쭉 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배짱 좋게 내 스스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내 옆의 친구들을, 이웃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책임져 주기를 원하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서부터 벗어나는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과거를 향하여 돌아보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벗어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과거에 아득한 언젠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맛보게 된 그것이 지금 나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모를 때조차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셨던 주님께서 나의 장래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소망과 위로와 격려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방향을 잃을 때, 어두운 밤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좌표로 삼아 지금의 어려움을 발돋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